지난 한 주도 참 국내에 저희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도 있었고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좀 끔찍한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안타깝게도 더 확산되는 국면을 저희가 피부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일상 같지만 그 일상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과 행동과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예배하는 저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주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다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의 첫 관문지인 여리고에 도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수한 적을 앞에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위험은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땐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깊은 조바심과 어떤 긴장감으로 그의 가슴이 굉장히 졸여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적들 앞에 두고 받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딱 할례를 받고 마주할 성이 첫 관문지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난공불락입니다. 당시 높은 언덕에 자리했던 그 성은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여호수아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고 그 앞에 마주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저는 여호수아와 이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오늘 그 낯선 사람이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데, 자, 정확히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손에 들고 그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 낯선 자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자신 앞에 서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 엉겁결에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질문 안에 놀라운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다름 아닌 이제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먼저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보면 여호수아 자신 앞에 선 자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나를 돕는 아군이냐, 아니면 상대편을 돕는 적군이냐. 한마디로 보면, 자, 내 편이냐, 자, 아니냐. 더 쉽게 보면 지금 너는 칼을 들고 중요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너는 지금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질병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질문입니다. 좀 안타까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자,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읽다 보면요, 자, 이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질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부각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너 당신 왜 왔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엉겁결에 여호수아가 그 질문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나 중심의 전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이 3장 5절을 보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성인데 이와 같은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았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자꾸 다른 길로 그때부터 인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원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면 끝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1장 2절에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 11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그들은 뜻을 알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민수기 14장을 보면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들이 12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잘 보세요. 이 말을 통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모습은 정확히 말하자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건데 그렇게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상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안 것입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었다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저희가 고백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니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40년을 방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낭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할 때만 찾았을 뿐 한 번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거나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기 원했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필요할 때만 지원군으로 요청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늘 위태합니다. 늘 불안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성경에 나와 있죠. 고기 달라, 물을 내라, 죽겠다, 짜증난다. 이 말을 또 시간이 지나면 자, 생선 달라, 물을 내라, 더 벌어와라, 죽겠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필요할 때만 한 번 더 할게요. 고기를 달라, 물을 내라, 짜증난다, 죽겠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무의식 중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나온 셈입니다. 흔히 취중진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죠? 술이 흥건히 취하면, 저는 이제 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취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실수 중에 실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언을 하는 원인이 술 때문이냐?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평소에 차곡차곡 쌓여졌던 언어와 행동들이 긴장의 끈이 풀리며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여호수아가 술을 마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사람 앞에 엉겁결에 질문이 나온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죄송해요, 이렇게 보면 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뵈면 어떻게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든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답답하고 때려치고 싶다, 그냥 제 생각엔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부르심의 자리고 뭐고 진짜 떠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러니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숨겨놨던 이기적인 마음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엉겁결에 내재되었던 그 마음들이 질문을 통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낯선 자의 대답입니다. 보시면 14절인데요 13절에 이 낯선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니다. 아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이 응답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해도 했다가 대답이 아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 낯선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온 것은, 그 목적은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대적을 위해서도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대답은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존재할까요? 천상에 천사든 하여튼 군대가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죠. 그때 막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정들이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잘라진 귀도 고쳐주시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 12군단 되는 천사가 뭐예요? 천상의 군대입니다. 거기 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데 좋기 3천에서 6천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시면 수만 명이 넘는 하늘의 군대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으신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돌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자, 이처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천상의 군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존재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럼 오늘 여호와의 군대, 이것을 하늘의 군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여리고 전투를 돕는 지원군으로 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많고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 지원군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전후 문맥을 전체로 볼 때 이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정짓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군대도 맞지만 이건 저희들의 추측이고, 정확히 소개된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거기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늘의 군대가 아닙니다. 천사들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오합지졸인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인데, 오늘 칼을 빼어 손에 든 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전투를 잠시 돕는 지원군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모든 전투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렇게 싸우시는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 도우는 지원군이 아니라 완전히 너의 모든 인생의 전투를 나는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다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지원군의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가끔씩 도우시는 지원군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싸우시는 사령관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참 승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자, 중요한 순간 순종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아니, 정말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정죄하고 참소만 되지 그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오더라도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주변에 자꾸 피할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의 군대 제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령관이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들이 싸워가야 될 영적 전투는 내가 순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얼마나 그분을 잘 따라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는 오합지졸 같은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분이 직접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대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만 지원군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사령관입니다, 모든 전투를 진두지휘하십니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대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대장이십니다. 당신의 대장이십니다. 주변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니 왜 하나님 안 믿냐고 이러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의 대장이십니다. 그 한마디면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이대로도 마칠 수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보였던 이 반응이 사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보세요. 자, 이제는 지원군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군대 대장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가 자신의 던진 질문의 부족함과 자신 앞에 계신 분의 존재를 직시했을 때 보였던 반응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는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면 좋겠는데 얼굴을 먼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와락 엎드려진 거 정말 정신없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와락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 얼굴부터 다고 완전히 엎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머리, 믿음, 눈치 이 세 가지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정말 그 감각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어떤 분들은 머리야, 믿음이죠. 어떤 분들은 간간히 눈치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답은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두뇌를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뭘까요? 눈치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눈치란 잘못을 인정하고 가던 길에서 속히 돌아서는 겁니다. 자, 다시요. 눈치란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재빨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눈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눈치 빠르면 그런 분들과 있으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그게 눈치다. 제가 볼 때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답답한 사람도 많은데 가장 뛰어난 눈치를 가진 분이 누굴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반응은 180도가 달라집니다. 의심과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한 종의 태도가 몸에 탁 장착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종인 자신에게 어떤 명령이라도 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물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종의 표시입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노예로서의 표시입니다. 신을 벗는 것이. 자, 그러나 구약 성경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으로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룻기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한 여인이 남편과 이 약속의 땅인 떡의 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가면 안 돼요. 모압 땅은 원수 나라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신제사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이제 막 결혼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남은 건 두 며느리입니다. 자, 그때 신앙의 힘으로 다시 목숨을 걸고 한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인데 보리 추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기가 되면 다 수확하지 않아요.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럼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자의 보리 추수 밭에서 이 룻이 보리를 줍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고 그것으로 시어머님을 봉양하죠. 그때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하늘에 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더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만 남았냐 하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남편을 잃었지만 룻을 먼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해서 과부가 된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심판이라는 어떤 그 중앙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자가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 여인을 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기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으라. 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권리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뭘 벗어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지난 금요일에 우리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타들어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신을 벗으라.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80이 된 노인이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배려 차원에서 자, 당신의 삶의 한 50%만 헌신하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도 많고 물질도 많고 에너지도 많으니 그 역량 중에 한 30%만 써도 우리는 만족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나이가 4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때가 되자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너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나를 위해 다 내려놓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저희 제자들 교회가 무언가 때가 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처음 예수 믿는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낮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도 모세를 볼 때도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건 하나님을 자녀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불평과 원망을 임삼고 고개를 내라 살려내라 짜증내면서 수없이 고난을 겪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권리를 포기할 때가 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권리를 모두 내려놔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대장된 내 안에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온전히 속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느껴.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소명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소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더욱 포기하게 되셔야 돼요. 더욱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 작은 경험으로는 그래요. 권리를 포기하면 반드시 그 영혼의 삶에는 더 깊고 크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누려지면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영혼들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어르신 가정들이 막 오시고 정착하고 은혜 받으시는 거 보면 제가 좀 겁이 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나?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사령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만 잘 따라갑시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권리를 이번 한 주 날마다 또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틈에 주님의 크신 영광이 경험되면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을 벗읍시다. 신을 벗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대로 벗읍시다. 제대로 벗읍시다. 제가 제대로라고 할 걸 아시고 누가 제대로라고 하셨나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신발 제대로 안 신습니다. 벗으라고 해도 얼마나 구겨 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어제 밤이었죠. 유은이가 먹다 이제 뭐 소떡소떡을 먹다가 흘린 양념인지 신발에 묻어 있길래 그 신발을 물티슈로 제가 닦으면서, 그리고 뒤에 구겨진 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데 그걸 다시 펴면서 제발 좀 신발을 제대로 신었다 벗었다 했으면 좋겠다.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벗었다고 하지만 한쪽 발만 벗고 한쪽 발은 신고 있고, 제대로 신었다고 하지만 또 한쪽 발은 제대로 신고 한쪽은 구겨 신고, 자기 멋대로. 이번 한 주부터 변화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다시 할례를 행하고 또 행하게 하면 그것으로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언급결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 나온 그 질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지독한 죄의 질병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유는 잠시 돕는, 필요할 때만 찾고 돕는 지원군이 아니라 너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적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군대의 대장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권리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를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한마음 한 뜻이 되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고질적인 그 모든 불평하고 주께 짜증을 내며 고개를 달아 물을 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삶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켜 넘어진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앞에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 주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한 가지 더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호출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구하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치가 빠른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시는 마음은 지금 이 문제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이 기반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사령관 삼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군대대장 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를 향해 군대대장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한 영적인 체험의 기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일정에 하나님 사업에 특별히 부모님과 자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연약함 하나님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결정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질문합니다. 드러났던 모든 연약함은 당연합니다. 드러나는 모든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가 눈치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자꾸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네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치껏 빨리 속히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 구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앞두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또한 그 모든 염려와 고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발을 양쪽 다 제대로 벗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노예된 종된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는 또한 준비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날마다 전적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